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7절부터 해서 65절까지 말씀을 협독합니다. 레위인으로 계시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는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는 고핫 종족과 머라리에게서는 머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님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는 이름은 요게벳 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불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군사의 지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데 모압 평지 앞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직후의 인구조사는 22,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가나안 정복 직전에 레위 지파 인구 총수를 재하니까 23,000명이었습니다. 왜요? 23,000명인데 한 1,000명 정도 증가했죠.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이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의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저주인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뭐하게 되고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한다 합니까? 얻는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레위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한 겁니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에 들면서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언사에 갈 때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사에 가면은 늘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언한 스타일이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일이 망한다. 망하는 쪽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 책망 앞에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님이 주시고요.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요.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들춰냈습니다. 아비 하체를 떨쳐냈더니 노아가 저주합니다.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도 종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이 되라는 겁니까?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한 대를 넘어서 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고 저주는 다음 때부터 시작하고, 이게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징계는 당대부터 시작하는 게 많지만 저주는 다음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면 누가 저주받는다? 여러분 새끼들. 자녀가 저주받아요. 왜 다음 때부터 주시느냐? 하나님은 못돼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악랄해가지고 새끼들 저주하신다. 그게 아니고, 따라서 회개할 기한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거기 자기 그때 당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면 맺혀진 저주도 다 뽑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뽑으면요. 안 뽑으면 참 우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그 다음 때부터 착착착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 저주스러운 일들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 인생을 뒤로 가면서 망하게 하고, 그 다음 때에도 일어서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때에 12지파를 다 축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성도가 임종을 앞두게 될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설 당당한 준비를 성령 충만히 해결해서 깨끗한 심정, 이 땅에서는 찢고 뽑고 살면서 죄도 짓고 그러지만은, 상처받고 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만은, 임종을 앞두고는 영혼을 정말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정결함 중에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자녀들 모아놓고 자기 지인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가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주는데 이상하게 그 축복이 정말 딱 나왔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지파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다 불러 모아놨는데, 성령의 그 강한 임재 안에서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책망해야 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예언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가슴에 새기고 뛰어넘으면 뭐가 됩니까? 따라서 회개하여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복받으라고 그거라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겜 성민의 남자란 다 도둑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으면 있었습니까? 까닭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자기의 동생 디나를 강간했거든.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니까 오빠가 돼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세겜 성민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강간한 것에 대해서 응당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세겜 성민 추장 아들만 곤장을 쫙 팬다든지, 아니면은 추장 아들을 그 지참금을 받고 딸을 그냥 동생을 시집을 보낸다든지, 나름의 지혜롭게 풀어갈 수도 있고 정당한 보응도 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강간한 건 죄인데 거기에다가 살인죄를 지은 거.
그래서 정당한 벌을 넘어서서 그들의 분노와 덧입혀져 가지고 과정한 벌을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위 가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 레위가 이 저주 안에 들었는데 레위 지파는 폭력의 도구, 그들의 칼은 무엇의 도구? 폭력의 도구. 근데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또 한 번 칼이 주어졌습니다. 칼이 주어졌을 때 이 칼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정직한 재판관의 자리에 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두 번의 큰 죄가 일어납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난 거. 그때 레위 지파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형제를 쳐버리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똑같은 살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 앞에 우상을 숭배한 자는 죽여라, 죽이지 말라. 죽여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 죽일 때 아싸 신난다. 나 사람 째려 죽이고 싶은데 하늘 푹 아이고 피가 튀네. 야 영화 같다. 스릴 넘친다. 이래 죽일까서 피눈물 흘리며 죽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형제와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 또 한 번은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는 죄를 짓고 바알 보올의 축제에 참석한 그 사람들, 레위의 그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이 그 칼로 음행하는 그 현장에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포개진데 칼로 그냥 찔러 둘 다 죽인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인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덕분에 레위는 모세의 축복대에 이르렀을 때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같이 읽읍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의 집행자가 될 때 부모에 대해서 그들을 뭐 했다 합니까? 부모 모른다 이거예요. 부모 모른다. 그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아니하며 형제라도 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주동자는 아론이에요. 부모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모 쳐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모도 인정도 사정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고 내하고 친하다고 내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끊을 거 끊어버린다는 거. 뭘 인정하죠? 뭘 상식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레위의 법 안에 마음 안에는 칼이 있다 없다. 레위의 가문의 맥 안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세게 메스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 구절의 말씀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이 칼을 부모, 형제 다 그냥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심지어 그의 자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말씀을 뭐하고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뭐하고 지켰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위해서 부모를 모른다 했고 형제를 모른다 했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라고 그 칼, 정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레위 가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칼이에요. 창세기에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고 똑같은 칼을 이제는 둘 다 사람 죽이는 건 똑같아요. 광야 생활 중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에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 김형제 사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눈 피하지 마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길을 그냥 눈 뚝 감고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갈 때 그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에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하고 나가는 레위의 가문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가문의 축복이 뭐냐? 주의 법도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누구에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법도나 율법이나. 이스라엘은 이게 비교급 이런 게 없어요. 더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직분자로 레위 지파가 세워집니다. 교사의 직분으로 레위 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뭐하고 분향하고 온전한 뭐를 번제. 요거는 누구 지파에게 누구에게 준 겁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에 주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영광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의 죄 놓고서 회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온전한 번제와 분향은 기도를 말하거든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늘의 축복권을 가진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저주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또 이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으로 사모하면서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 다음 말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함께 그의 가정에도 그 사람은 밥 먹고 안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하늘에 이슬 먹고 삽니까? 목사는 여러분 하늘에 이슬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밥 먹고요. 물고기도 잡아 먹고요. 그의 재산을 뭐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뭐하시고 받으소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하고 분향하고 율법을 들고서 가르치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주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가르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신다든지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남들 앞에 지도자가 돼서 주의 사명자로 쓴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뭐라고요? 로고스. 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들고 있는 게 진리여야지 지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파토스. 파토스는 뭐냐? 이 좋은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뉴스를 전하잖아요.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은 양복 입고 없디까? 그냥 캐주얼하게 없디까? 양복이 왜? 점잖하게 보이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가 전하는 뉴스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볼펜 같은 거 이렇게, 이 볼펜이라니. 이 볼펜을 입에 물고서 국어책 읽기 연습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볼펜 하나 물고서 이렇게 말을 읽는 것을 연습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리고 도레미파솔 라 라나 솔 정도의 음정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음악한 사람들, 발성 연습을 한 사람들이 발음도 좋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잘 전달돼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음정은 베이스 바리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한 번씩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게 전달에는 좋은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고음톤으로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면 잘 들리긴 하지만 귀가 쨍쨍해요. 그래서 발음 연습한다고 똑바로 한자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입모양하고 발음을 똑바로 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음정톤도 솔샵 정도에서 말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뭐 하려고? 전달하려고. 또 제스처를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주의 집중을 끌어서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전달의 기술들을 훈련해요. 근데 그렇게 전달돼야 되죠. 설교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에토스예요. 뭐라고요? 에토스. 소크라테스는 세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에토스라는 겁니다. 에토스는 뭐냐 하면 자기가 전한 로고스대로 본인이 살아내는 것. 자기가 전한 에토스대로 그가 살아내면 그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전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나는 맨날 용서하자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설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전혀 없진 않지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전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고스도 말씀 전할 때 막 순간순간 막 깨닫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는요, 설교 원고를 집에 써놓고는요, 아침에 몰챙이 급하게 나오다가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원고 없이 설교했어요. 별로 안 흐트러졌죠? 원고 없는지 몰랐죠? 원고 없이 했어요. 원고 쓰긴 했지만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안 되겠다 해서 혹시나 틀어질까봐 3줄 메모해놓고 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데 그게 하늘에 상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상달되어지면, 따라서 상달되어지면 증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그가 드린 번제가 상달되어지니까 하늘에 뭐로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양 잡아드리고 한 사람은 곡식단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상달되어지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실 때 주님이 그 속에 응답하셔서 불이 떨어져요. 레위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맡은 것도 축복이고, 가르치고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고, 그가 재산이 풍족해지는 것도 축복인데, 저는 너무 사모하는 축복이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가 손으로 하는 그 수고, 제사를 집례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받으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애를 보호하시는데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뭘 꺾어서서 허리를 부숴버라는 것.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주의 종에게 주어지는 보호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목사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목사를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다루어야 될까, 안 다뤄야 될까요? 다뤄야지. 네. 젊은 날 제 시절 생각하면 이 강단에 서서 참 어떻게 설교했나 싶어요. 어설프기도 했고 아직 버릇도 더 안 고쳐져 가지고 그랬는데, 연단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연단이라는 게 사람 통해서 하잖아요. 이 사람 통해서 연단하고 저 사람 통해서 연단하고 그 다루심을 받는다. 또 환경 속에서 다루어져요. 그래서 주의 종 연단할 때는 주로 사람을 안 붙이는 거예요. 꼭 붙여야 될 사람만 붙여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다칠까봐. 뭐 할까봐요? 다칠까봐. 사람 막 있는 데서 목사, 원목사 훈련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자꾸 절 달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다루는 속에서 누가 다칠까봐, 여러분들 다칠까봐. 다루심이 끝나서 하나님이 딱 들었을 때, 그때도 막 덤벼들면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뭘 꺾어사 허리가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해가 목사 미그 살리고 고용했는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는 회사로 말하면 이사회점 생각합니다. 재직회는 주주총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주총회에서 막 안 끝내고 통과시키고 결정하고 그건 세상이 그렇고 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데라고. 그래서 목회자나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을 연단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리고 재직회에서 필요한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온원하고 할 수 있고 내 생각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다 있지요. 그런데 이 도가 넘는 것,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뭘 꺾어사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레위 지파가 날 대적해서 일어나서 너는 허리를 부라칠 거다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맞싸우게 돼서 나도 막이지 여러분도 막이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렇게 포진해서 12지파의 조인트 역할, 그들이 성막의 임재가 흘러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돼서 고리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잘 드리면 그리고 그 흐름들을 12지파가 따라가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저주는 벗어진다 안 벗어진다? 벗겨져 버립니다. 벗겨져 버리고 그들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영광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 이제 다 나눴으니까 이 남쪽 지파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남쪽 지파의 고핫 자손들 그리고 저주받은 시몬 레위와 함께 반역에 암살됐던 칼을 들고서 사람 죽였던 시몬 원래 저주였던 지파 르우벤 장자였지만 서모의 침상에 올라서 강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르우벤 이 저주의 지파들이 그들의 저주를 벗어야 됩니까? 그 저주 가운데 행해야 됩니까? 광야 지나면서 그들의 저주를 벗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서서 그의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 고핫 자손과 함께 고라 자손과 함께 레위 지파가 짝하고 짝짝꿍이 돼서 반역을 일으키고 죄짓고 넘어지면서 남쪽 지파가 속된 말로 아작이 나버려요. 시몬과 르우벤은 아작이 났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시몬은 12지파를 축복할 때 빠져버려요. 르우벤은요. 르우벤은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그 인구가 적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고라 자손은 땅이 열려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고 그게 레위 지파 중에서 일어난 축복과 저주예요. 그들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는데 성읍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외에 42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줘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도합 몇 개입니까?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땅은 주지 않지만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목장, 초장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레위의 성읍을 주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다 이랬어요. 레위인의 성읍을 주는데 이 성읍들이 안 보이죠?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그냥 막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가나안 땅, 레위인도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광야 생활을 잘하면 레위도 그들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보세요. 레위인은 그들을 주께서 그를 어디에서 시험하시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어디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뭐 하셨도다 다추셨도다. 이 머리바 물가가 뭐냐 하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는데 반석을 쳐서 그때 그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훅 간다 안 간다? 훅 가요. 뭐 목사가 뭐 불겁니까? 그래서 머리바 물가에 무슨 죄를 졌느냐? 시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강의할 때 쭉 다 나왔어요. 조금만 갑니다. 백성들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입술로 범죄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무슨 죄에 지었느냐? 어떤 사람은 해석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반석을 명예라고 했는데 쳐서 못 들어갔다 그럽니다. 반석을 쳐서 못 들어갔다.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시는데 2번 죽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2번 죽이는 죄와 같은 죄를 짓는 자는 천국 못 간다. 히브리서 말씀이 있거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는 돌이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현저히 욕보입니다. 예수는 2번 죽이는 죄와 같은 거.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완악해서 너무 원망하고 너무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입술로 범죄했는데 이렇게 말의 내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감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니까 말의 내용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 우리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 물 내겠냐? 그러면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렇게 완악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내시니 너희 완악함을 주 앞에 회개하라. 이래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게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도 열받은 어쨌든 주님이 마사에서 그를 시험해 봤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뭐 했다 합니까? 다투었다. 하지만 모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그것들 때문에 그의 가문의 모든 저주를 벗고서 하늘의 직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도 가나안 땅에 그들의 성읍도 주어지고, 그에게 재산도 풍족케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 이게 저주를 벗은 레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레위가 일어납니까? 주의 종들이 일어납니까? 그도 역시 그의 광야를 지나면서 벗어야 될 저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벗어야 될 저주가 있습니다. 벗고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요, 무속인 가정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 나눠보면 그래요. 나는 왜 놈들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금방 그래 들으시더만. 나는 3일 금식, 40일 금식, 뭐 그렇게 해도 출동말동하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렇겠뇨. 저주받은 가문이어서 그렇지. 그거 저주를 꺾어서 그걸 복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그 고생은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꺾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서 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지파를 뽑아서 마치 국가의 공무원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공무원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무원들이 지역화를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무원들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라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그 역하고 일어서다가는 나라가 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되듯이 신정국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권력이 운행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공권력 앞에서 여러분 정당한 공권력 앞에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공권력 앞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안 하고 거역하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그의 허리를 마시고 꺾어서서 허리가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또 레위지파의 축복과 아픔과 눈물, 극복해온 믿음의 여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섬겨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모두가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과 동쪽의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섬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그들이 듣는 번제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